지금 저희는 설 명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설, 우리나라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루이죠. 이날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반가운 친척들을 만나서 함께 소통도 하고 또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는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가족들과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정과 가문을 놓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설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서양 사회에서는 이 음력이라는 것을 세지 않죠. 음력이라는 것을 세지 않기 때문에 신년하면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꼭 1년에 2번 카톡으로 이모티콘을 날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양력이죠. 우리 달력상으로 1월 1일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근하신년 해가지고 우리 연하장 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인사말을 날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이 되어지면 또 다시 한 번 더 인사말을 날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중요한 축복을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우리는 중요한 결단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올해는 좀 작년과는 다른 무언가 어떤 응답들을 받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요. 막 결단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흐지부지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한 번의 신년이에요. 1월 1일에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더군다나 이미 이제 이 시간표가 되어지면 올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언약, 원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2020년도를 향한 중요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 기간에 먼저 나를 언약으로 살릴 수 있는 축복,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여기 계신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입니다. 빌립보 교회 담당 목사님이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요. 그 빌립보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에서 로마까지 온 겁니다. 선교비를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해 주려고요. 바울이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감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선교비를 가지고 바울에게까지 오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고백을 빌립보 교회에다 돌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단어를 2단어로 설명하면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뻐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줬을 때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닥쳐진 현실 그런 문제를 놓고 또 다른 그런 권고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역시 다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상실이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게 되어지고요. 원래 전통적이었던 유대교회 관습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요. 더군다나 이단의 헛된 가르침들도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크게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니게와 순두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두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었는데 이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지게 되어져요.
거기에 대한 또 중요한 경각심을 주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 안에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지라는 또한 권고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 하셔야 됐는지, 그가 성육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하나 되어주고 겸손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이 2020년을 응답으로 또 축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전도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우리 전에 고린도서를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봤을 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떤 권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라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탄압하러,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그들을 잡으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반대된 길에 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일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율법 안에서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된 나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충격과 그 충격 속에서 감사함을 회복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이는 임금들과 이방 나라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도로서 일평생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자, 그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도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어졌는지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올라갑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극동아시아, 우리나라 쪽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터키의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쪽입니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아시죠?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속해져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유럽은 굉장히 조그매요. 유럽 지역은 굉장히 작은, 흑해를 건너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사실은 대부분은 아시아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자기들이 유럽에 속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터키의 아시아 쪽, 흑해 건너편, 이쪽 동쪽편이죠.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인도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길을 막으셨어요. 막으시는 거예요. 문이 계속 닫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데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는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지역이요. 그쪽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흑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지역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에는 빌립보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빌립보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럴 만한 어떤 계획도 없었고, 그럴 만한 어떤 바울의 시간표 속에서, 그런 여정의 스케줄 속에서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제자가 누구입니까? 루디아잖아요. 루디아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중요한 귀신 들렸던 여종이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요. 또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모여서 형성하게 되어진 교회가, 시작하게 되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되어진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어졌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어떤 본질이었습니까? 바로 저주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원래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본질상 저주와 진노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켰던 사단의 일을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끝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상 저주, 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이야기하면 재창조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여전히 이 모습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요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본질이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본질이 원래 저주였는데 복입니다. 이전 성경에, 개역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그렇죠? 언약적 축복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언약적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근원적인 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예 본질이 바뀌었다니까요. 내 겉사람은 여전한데 본질이요, 완전히 손바닥 뒤집어듯이 한 번에 딱 바뀌어버렸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새롭게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어떻게요? 복의 근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아예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아예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예전에 복음 편지 함께 말씀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 보셨죠? 동그라미 3개. 기억나십니까? 가운데 의자 이렇게 있으면서요. 자,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자, 내가 주인인지 알고 살았는데 정확히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었어요? 사단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엎드려 사는 그런 인생이었죠. 사단의 종된 인생, 사단에게 메인 인생.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밑에 살고 있죠. 사단은 이제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이 중심된 자리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하냐?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나를 속입니다. 나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주인된 인생이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너의 거야. 그냥 네 옆에 보조자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뿐이야.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인생으로요. 변화되어졌다니까요.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길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소원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끝났다니까요.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니까 내 인생은요 이 언약 안에서 완전 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이미 우리가 선 응답인 것이죠. 이걸 우리는요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응답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나는 내 마음으로 경영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절대 언약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온다니까요. 무엇이요? 한계가요. 반드시 내 인생에 어떤 한계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가 되어지면 포기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내팽개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최악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요. 안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잠깐 넘어졌다 일어서면 됩니다. 실수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살릴 수 있는 오직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속에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시대를 재창조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근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늘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분명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실패해야 되잖아요.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냐면 나를 살리는 오직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복을 주십니다. 손을 대는 일마다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누명을 써요. 아니 재창조의 역사면 보디발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누명 쓴다니까요. 그럼 어디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또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냐면 또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이 아예 키를 맡긴다니까요.
길을 맡겨서 뭐 하냐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다른 죄수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시죠? 그 감옥이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정치 감옥이에요. 거기에 이 애굽의 장관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뭔지 몰라가지고 심숭생숭해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딱 온 거예요. 무슨 꿈이냐? 꿈 얘기를 쭉 해주는데 요셉이 그 꿈을 단번에 해석해 주시죠. 포도주를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될 것이고 떡을 맡은 관원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답을 딱 줍니다. 자, 완전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거기서 재창조의 역사가 납니다. 얼마나 술 맡은 관원이 감사했던지 내가 너를 꼭 기억해. 나가기만 하면 너의 이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세요. 이게 무슨 재창조냐. 잊어버렸는데 배신당한 거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아무리 박사 이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답을 못 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와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누리면 되냐면 복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바로가 자기 손에 낀 인장이죠. 왕의 도장을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꽂아주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단의 위치밖에 없다. 네가 이 애굽을 알아서 통치해라 라고요 전권을 위임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요셉이 뭐 합니까? 아싸 이만한 힘이 생겼어. 난 성공했어. 그게 아닙니다. 또 뭐 합니까? 누리는 거예요. 요셉은 계속 어디로 들어가냐? 나를 살리는 언약. 이번에 원단 메시지 1강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갔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생명을 보존케 되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다 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면 내가 보좌에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앉아서 너를 위하여 내게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독을 마시고 뱀과 정갈을 짚으며 어떤 일을 해도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도 다 낫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권세를 내가 보좌에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부터 능력부터 주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렇죠? 땅끝으로 만민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그런데 받을 응답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현실을 보고 속지 마시라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시는 확신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만 붙잡으시면 돼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소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뺏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 아이들의 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애들이 막 쫓아가면 뒤에서 엄마들이 막 쫓아가면 야 하면서 막 부르고 애는 막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막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정신없이 막 사람들의 인파를 헤치면서 막 싼 물건 막 사다 보면 애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때 있다니까요. 그런 때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실수를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손에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러니요, 낙심하시지 마시고 낭망치 마시고요, 뭐 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죄 지어도 떳떳하게 살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미 목욕을 한 자는 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혼자서요 자책하거나 확 깊이 막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 역시도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 딱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장.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으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요, 우리 인생을 이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이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막 핍박합니다. 핍박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것은, 이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핍박하냐라고 이유를 찾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럼 그리스도가 없었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셨습니다. 이걸 다 알아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결국 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내가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가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사는 이야기라니까요. 내가 살아도 감사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 바울의 삶의 이유, 무엇 때문에 사냐? 그러면 내가 사는 것, 죽는 게 유익한데 왜 살고 있느냐? 너희에게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더 풍성하기 위하여.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여진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라,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고난도 같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서 빌립보서 2장과 3장, 4장을 통해서 함께 더 깊이 보게 되어질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자, 받은 응답이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딱 가슴에 담으시고요. 뭐 하시면 되냐? 완전 확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확신 속으로 들어가시면 나머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날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간 우리 강북동북의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여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우리가 받을 응답을 놓고 참된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북동구의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